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9절 신약 211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의 길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광복절 지나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자기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식민지 사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민지 근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철도 놔주고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민족이 잘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앞장서서 말하는 자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일본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해서 우리 헌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3일 만세 운동을 하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하게 됐습니까? 일본의 그런 고통을 받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한 것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사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계와 재계와 학계에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지배를 받고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번영하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나라가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그렇게 나라를 세워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다 치고라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가르쳐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일본에 근대화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 수탈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신앙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서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 아침에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반부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걸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을 그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멀리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을 받고 거꾸로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출발할 때에 그들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오늘날로 하면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이프러스 섬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총독에게는 그 곁에 거짓 마술사 바예수라는 자가 붙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방해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를 꾸짖고 눈을 멀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함으로 마술에 사로잡혔던 이 바예수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침내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또 무당에게 노임을 받고 또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이 일행이 바보를 지나서요 배를 타고 오늘날 튀르키예 땅이었던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바울 일행이 왜 이 버가에 가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할 때에 찾아보니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총독이 우리 고향 땅에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의 고향에도 좀 전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도 한번 보십시다. 밑에 오른쪽 아래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이 저 위에 시리아 땅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고요. 구브로 섬에 가서 바보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튀르키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 버가라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 지형에는 이 남부 지방에, 터키 남부 지방에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험난해서 당시에 이 바울 일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 도저히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고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 거두어도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들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비슷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한 후에 여기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시켜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설교가 나오게 되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고요, 또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설교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면서 설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 그들 앞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증거했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백성을 높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백성입니다.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된 신앙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를 참아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방 민족의 짐이 닥쳐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지만 살만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높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악한 길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할 텐데 그는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다윗을 없애는데 전심전력하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이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 사도는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짚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28절 보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던 다윗은 비록 왕일지라도,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죽은 후에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3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전한 긴 설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는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듣게 되면서 그들은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회당을 나가면서 말씀을 마치고 모임을 파하고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 그들이 고민해왔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모든 조항들, 여러분 구약의 말씀 보면 십계명 외에도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철저한 바리새인들, 율법법자들은 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다른 한편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 서민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율법으로 교만하게 되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을 고백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이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법이 있음으로써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결국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율법을 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율법 하나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외에 한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날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의의 문제, 내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겼던 그 의의 문제를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완성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당연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는 이 복음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다음 안식이 될 때까지 7일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비시대 안디옥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시대 안디옥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었던 온 시민이 다 모였다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회당에 다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회당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게 설교하고 말씀을 인도했을 때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악하게 비방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게 된다면,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에 너라고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그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47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을 때에도 이 사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바울사도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 것인가, 나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가정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나의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 의도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